오늘 말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23장. 이사야 23장입니다.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구약 991페이지입니다. 구약 991페이지입니다. 구약 991페이지 이사야 2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이든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뇨?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딸 다시서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가라사대 너 학대받는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10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언급되다가 오늘 마지막이 10나라째입니다.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죠. 지금은 레바논 지역이고요. 페니키아, 특히 두로가 중심 도시였으니까, 원래는 시돈이 잘 나가는 도시였는데 갈수록 두로가 더 잘 나가고 시돈이 이제 뒤로 처지는, 약간 처지는 현상이 일어남으로 해서 두로가 대표 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두로 하면 페니키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로가 마지막인데 재밌는 건 쭉 주변에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나라, 이거는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100년 뒤에 있을 일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100년 뒤에, 150년 뒤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묵상하기도 하고요. 또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그 당시 기준으로 현재의 일로 제가 이해하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현재의 말씀으로 묵상을 해도 참 언어가 되고 구구절도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게 나에게 틀린 것처럼 보일 때는 내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약국에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약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그걸 다 먹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내 상황에 따라서 맞는 약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다 아세요. 우리는 앞으로 일을 모른다지만 그건 우리 기준이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뿐만 아니라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쓸데없이 다른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이런 것들을 왜 기록해 놓고 또 그걸 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저 앞에 있는 목사는 왜 자꾸 막 침을 튀며 핏대를 세우며 그 나하고 상관도 없는 이야기 같은 걸 왜 하려고 하느냐? 명확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우리의 죄를 씻고 사는 게 구속이잖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역사가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예요. 근데 이 구속사는 세상을 향한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구속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구속사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게 내 것으로 들리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를 볼 때마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안다라면 하나님이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수많은 종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을 목숨 걸고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지금 이 성경이 우리 속에 있는데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걸 또 하나님이 쓰시는 누군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요, 그 침묵기라 그러잖아요. 그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어요. 그 어떤 성경도 없고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기록된 것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시간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남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남기신 말씀은 무조건 옳다라는 것, 그게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나의 구속사가 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어서 그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했는데, 나의 계획과 지금 내 삶의 과정, 여정을 보면 전혀 다른 경우가 허다해요. 그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강권적으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바울을 부르셨지만 그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니었어요. 처음 그 바울이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친히 나를 만나시고 나를 불렀으니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도조차도 처음에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그 평탄한 길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키우기를 원하신 것이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간장종직처럼 작게 쓰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그 주시는 복 가지고 요것만 만족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기 위하여 계속 여러분들을 흔드실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 개개인의 구속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지난한 과정에서 그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근데 분명한 건 그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계획을 안다라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믿는다라면, 제가 며칠 전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믿으면, 확신을 가지면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 17세기, 1700년대 18세기네요. 18세기가 넘어가면서 미국에서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 영적 거장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 좋은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개신교 사이에 많이 퍼진 게 그런 게 있었어요. 18세기 넘어들면서 목사님 이름은 생각 안 나요.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막 들불처럼 번져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에서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철의 여자라는 마가렛 대처도 자기가 그 수상이 되었을 때 얘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간정처럼 이야기할 때.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항상 했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18세기 미국에서 많은 목사님들 사이에 회자되고 많은 미국에서 회자되던 이야기였어요. 생각이 있으면요, 생각대로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데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반복되면 그 습관의 반복이 자기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가서 자기 운명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선명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요,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은 원하지만 항상 사단에게 눌려 있어요. 말로는 큰 소리지만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유혹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찾진 않겠지만 시간도 많이 소모될 거고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는 자예요.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예요. 그 사단은 처음부터 계시록 12장에 보면 우리 같은 잔챙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 예수를 잡아먹으려고 눈을 시뻘겋게 뜨고 기다리던 게 사단이라고요. 그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적인 존재인,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 존재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요. 천만에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단은요, 계시록 12장에서도 그렇게 계속 나오지만 그뿐만 여러분 마태복음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 헤롯이라는 사람을 사단이 조종해서 그 헤롯을 통해서 그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라고요.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게도 그랬다라면 우리 하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자는요, 조그마한 토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요. 조그마한 영양나 사슴 새끼 하나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요. 사단은요, 우리 같은 잔챙이들을 잡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헤롯 대왕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수를 쓴 것처럼 그 사단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을 결코 원치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숨어서 기다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무를 놓으며 끊임없이 함정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라고요. 우리를 잡기 위하여. 그때마다 그 함정과 올무를, 그 사단은 직접 자기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단의 종로로 사는 그 인간, 악의 종로로, 나는 진짜 그렇게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우리 누구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사단이 우리를 사단의 도구로 써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느껴내면 그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쓰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나를 그렇게 조종하는 것이라고요. 내 마음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사단은 얼마나 교묘한가 하면 남을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만 겉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글싸하게 포장할 수 있다라고요. 중세는 기독교 국가, 기독교 세상이고 신정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당시에 많은 사제들,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 속은 사단이 조종하면서 겉은 거룩한 척, 겉은 말씀에 충실한 척,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벗어나면 그건 사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럴 때마다 빨리 자각하시고 빨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우리의 허물과 사단이 머물지 못하게,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에요. 그 그리스도 보혈, 그 전신갑주일 듯이 그 피로 우리가 힘입고 있다면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며 항상 저 선명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입술로 고백했다고 믿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너 이제 구원받은 날 몇 날 며칠 몇 시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의 구원은 영원하다? 아니요.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양과 염소 비유가 있잖아요. 천국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비유할 때 뭐라 그래요? 염소는 놔두고 양을 이야기할 때, 양은 그래요. 양은 네가 잘했다, 선하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의롭겠다 해주겠을 때 양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실 만큼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내가 언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의롭다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을 베풀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았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정도면 충만해, 나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너를 양이다,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구원의 확정이 보정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부터 해서 우리 모두에게 확신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만약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지 저런지 몰라가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밖에서 세상에 나가더라도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미역미역한다든지 그런 간을 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간 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믿음대로 선포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생각을 바꿔요. 그러면 우리의 말은 달라져요. 우리 여호수아도 하지만 그렇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이 다르잖아요. 말만 달랐나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그 삶이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나머지 10명은 그때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바꾸시고 그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삶이 반복이 돼서 우리의 습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저는 또 이런 소망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 지난번 얘기했을 때 그랬잖아요. 제가 정말 신경 쓰는 게 사실 신천지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도 있는데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그쪽에 많이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해가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많이 알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말씀에 대한 언급이 없고 항상 두리뭉실한 좋은 게 좋은 거, 좋은 소리만 내남발하고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어느덧 집사가 되고 어느덧 막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권사 안수집사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 성경에 그런 게 그런 뜻이야? 초신자도 아니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고 나름대로 열정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은 있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하는 열정은 있는데 그 열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동반되어야 되는데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개인의 열정만 나가다 보니까 자꾸 의욕만 앞서니까 자꾸 혈기만 앞서게 되고 그러니까 답답한 게 많아지게 되고 그럴 때 옆에서 누군가 말씀으로 툭툭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야 라면 그냥 귀가 막 열려가지고 혹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막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게끔 만들고 최근 들어서 난 너무 감사해요. 안상훈 정례처럼 그 누구죠? 난 모르겠다. 그 여자분 두 분 있잖아요. 안식교도 그 하늘 어머니? 하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두 사람 아니에요. 수십만 명이 그 사람을 하늘 어머니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도. 통일교는요, 뭐 독생녀?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교리로 접근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다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 사람들.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하다 보면 기독교 관련 자료를 저도 검색하다 찾다 보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안식교나 통일교나 신천지에서 올려놓은 자료인 줄 아세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본다고 자료를 막 찾다 보면 그 자료에 저 모르겠어요. 최소한 70% 이상은, 아니 70% 가까이는 그런 쪽에서 올려놓은 것 같아요. 처음엔 자료가 좋잖아요. 혹하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끌려들려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고. 저는 최소한 우리 주하나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부족하지만 아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발버둥 칠 거라고요. 저는 너무 부족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언젠가 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들을 함께 또 붙여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정말 진짜 이제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하나교에서 나왔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제가 나이가 이제 60을 바라보고 거의 뭐 30몇 년을 허송세월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허송세월 낭비하고 나니까 정말 20대 초반에 20대 중반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이 있다면 나의 실수를 반복하지 하기 위하여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며 키우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종으로 세워야 될지 이제 조금 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지난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물려받은 땅은 조상에게 받은 것,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받고요. 우리 주 하나 교회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누구로부터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누군가 우리 다음에 우리 주 하나 교회를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갈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사용할 주 하나 교회를 우리가 그들에게 빌려서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잘 관리해서 그들이 더 사용하게 유용하게끔, 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할 수 있게끔, 불필요한 것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며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그 초석을 다지며 그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세대에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 세대는 우리가 꿈꿨던 걸 만질 수 없을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불필요한 것 가지치기를 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돌들을 다 힘들지만 다 손으로 걷어내고 골을 파며 물을 주며 씨앗을 뿌려 놓는다라면 저는 우리는 뭐 상추나 깻잎 같은 거 심을 거 아니잖아요. 10년, 20년,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그 과실목들을 심기를 원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면 우리 당대는 보지 못할지라도 이 주하나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도구로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들을 저도 가지고 여러분들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 이거 하나하나가 그냥 가벼이 여러분들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할 거 없어 오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 이 귀한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가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향해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불필요한 오해나 그렇게 주눅드는 거 정말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소 누군가는 오해하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된 거로 뭐 나를 험담한다 할지라도 그게 오해에서 비롯됐던 뭐든 상관없이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더 당당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 길 주저하지 않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 시대 때는 모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이 그들에겐 좋은 밑거름이 되며 그들에게 귀한 걸음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동이 오해받을 만한 행동들이 정말 오해가 되지 않고 아니라는 걸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첫째 하나님을 대한 확신한 그 확신과 믿음, 거기서 떠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떠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함께 승리하기 원합니다. 두로란 나라는 그래요. 나머지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교만함을 치셨어요. 교만함이 여러 가지 있어요. 우상을 섬긴다든지 많은 게 많았는데 그 다음에 완악하든지 바빌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얼마나 잔인했어요. 두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두로는요 마치 최근에 보면 네덜란드 같은 나라, 물론 네덜란드도 식민지를 세우면서 15세기 대항해의 시대라는 게 열려요. 1400년도에 이제 큰 범선을 만들어서 태평양 대서양을 지나다니며 아프리카를 지나서 인도, 미국을 발견하고 그걸 대항해 시대라 그러거든요. 그 대항해 시대, 이제 생각도 못했던 유럽의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살던 사람들이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를 다니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때 작은 나라였어요.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유럽에서는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그 네덜란드 작은 나라가 17세기에 이르러서는 그 대영 제국 못지않은 경제적인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가요 동양 주식회사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걸 만들어서 대단했잖아요. 대단했었어요.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그냥 그 네덜란드가 엄청나게 경제적 부를 이루었어요. 그 작은 나라인데도. 그것처럼 이 두로라는 도시 국가도요 작은 도시지만 그 당대에 그 어떤 제국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경제적인 것에 있어서만큼은
대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두로는요, 북아프리카 보면요, 그 한니발이 나오는 그 나라 이름은 뭐죠? 생각이 안 나요. 여하튼 그것뿐만 아니라 각지 지중해를 중간에 놓고 빙 둘러가면서 많은 경제적인 식민지를 만들었고, 그 식민지를 통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얼마나 크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는지 몰라요. 카르타고. 여하튼 이런 두로였는데, 그 두로는 경제적이지만 힘으로 누구를 눌리는 거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 경제적으로 잘 나가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 나가는 건 모든 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군사력이 강하고 뭐 철학적으로 교육적으로 뛰어나고 네가 뭐 경제적으로 뛰어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무엇을 하든 나와 상관없는 너의 성공은 네가 보기엔 성공이지만 결국 그게 너에게는 재앙과 저주로 끝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못을 박아 놓으시는 것이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참 재밌어요. 우리가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되지? 항상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저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하는 일과 저 사람이 하는 기업이 저렇게 잘 되지?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그들은 자기 돈을 벌기 위하여 목숨 걸고 뭔가를 개발하고, 목숨 걸고 상품을 개발하잖아요. 만들잖아요. 그리고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만들어서 팔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혜택을 그냥 누리는 건 우리예요. 그들의 그런 노력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필수뿐만 아니라 공공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들은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알잖아요. 잠언 13장 21절에 악인들은 뭔가 열심히 하지만 그 악인들의 재물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의인을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면 악인들이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 사람의 돈이 꼭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노력 때문에 우리가 나름의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 삶의 결과를 그 사람이 가져가느냐?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됐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거 누리던 것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정말 비참한 결과로 끝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는다라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간다라면, 세상의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반드시 있으며, 그 감사할 거리를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뛰어났던 두로의 큰 도시국가였는데, 그 도시국가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23장. 제가 오늘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 지난주 건 넘어갑니다. 8절입니다. 23장 8절. 멸류관을 씌우다는 건 누군가를 씌워준다는 게 아니고요, 지 스스로 쓴다라는 거예요. 멸류관을 쓰는, 자기가 멸류관을 쓰는 자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남을 멸류관을 씌워주는 거, 지가 스스로 멸류관을 쓴다라는 거예요. 멸류관을 쓰던 자요, 그 상고들, 그 상인들 말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상인들. 그 상인들은 방백이요. 방백이라는 게 통치자잖아요. 높은 고위 관료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두로란 도시국가는 상업 중심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이 두로는요, 너무 잘 나가니까 스스로가 관을 세우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스스로가 지가 제일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내가 제일 잘 나가. 맨날 스스로 높이고 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상업 중심적인가 하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도, 그 방백들도 다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모든 게 상업 중심적인 도시국가예요. 자,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하는 자, 무역자들은 세상에서 존귀한 자이든, 그들은요, 세상에서 무역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외부로 멀리 나가는 사람들을 존귀한 자라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게 가치의 기준은 돈이에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 멀리 가서 물건을 무역을 해서 사고 팔아서 더 큰 이윤을 창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고, 스스로가 항상 스스로의 머리에 관을 씌우며 존귀한 자가 되는 사람들, 그게 두로라는 곳이에요.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이든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잘 나가요. 세상에 그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나라들이 세상의 그 세계의 전체였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항해 시대가 15세기에 일어나기 전부터 유럽은 유럽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요. 그들에게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유럽은 그들의 세상의 전부였어요. 북아프리카를 통해서.
근데 그 가운데서도 모든 재물이 집중되어 있던 그 두루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을 벌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면 누가 그랬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 8절 마지막 절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이렇게 잘 나가는 두루를 이렇게 박살나게 한 것 누가 했냐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지금 아수르가 힘이 세니까 아수르가 두루를 침략한다. 곧 이어서 바벨론이 힘이 세니까 바벨론이 두루를 공격한다. 바벨론이 끝나고 나니까 페르시아 메데바사가 하니까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그렇게 한다. 아니 페르시아가 끝나고 나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인 그 헬라 제국이 와서 그렇게 한다. 너네들은 끊임없이 세계사적 관점, 너네들의 지식의 관점으로 쳐다보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서든 결국은 다 내가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과 사물, 어떤 현상들을 볼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것, 사단 마귀가 들어서 쓰는 것. 우리 눈에 보는 세상에 이 육적인 존재하는 육체 가운데 이 세상의 물질 가운데 존재하는 것, 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사단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의 계기에 쏘가가지고 딴 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면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다른 거 없어요. 갑자기 우리를 뭐 죽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 옆에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사단은 그렇게 해요. 사단은 예수님 그 40일 금식하고 나서 유혹할 때도 보세요. 뭐 거창한 거로 유혹해요?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배고프지? 너 바꿔서 밥 먹어. 떡으로 먹어.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이 아니라 뭔들 바꿔서 그 식욕을 채우는 게 그게 뭐 큰 대수겠어요. 그게 뭐겠냐라고요. 뛰어내리면 천사를 통해서 받는 것, 천사가 왜 필요하겠어? 그냥 뛰어내리면 그만인 것이지. 뭐 대단한 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조금만 들어보면 내가 넘어갈 만한 것, 내가 유혹에 빠질 만한 것, 그러한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나간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한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하고 9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는 게 모든 영광스러운 거 다 허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두루가 누렸던 그 영광을 위해 누렸던 모든 것이 다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그들에게 치욕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모은 것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가 그렇게 노력하고 손에 쥐고 아동바동 살아나가는 것들, 하나님은 그것을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 치욕거리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리십니다. 아까 존귀한 자가 누구예요? 스스로 높이는 거, 그 상인들, 그 무역하는 사람들, 그 스스로 존귀하는 자를 다 멸시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딸 다시 써요.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이 말이 정말 어려워요. 이게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는 성경은 맞소라 사본이에요. 죄송합니다. 설명하면 또 긴데 하여튼 맞소라 사본이 있고 70인역이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여하튼 성경이 다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본이라 하는 것들도 좀 약간씩 달라요. 여하튼 여기서는 우리가 맞소라 사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 사본이나 70인역에서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다 여기서 끝났다. 여기서는 너희 한국어 뭐 다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그런 뜻으로 이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10절에 딸 다시 써요. 다시 쓰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요나가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갔죠? 다시스. 요나가 도망갈 때 다시스는 저 스페인 것이에요. 지중해 오른쪽 맨 끝이 이스라엘에 있는 곳이에요. 페니키아가 지중해 맨 오른쪽 끝이에요. 누가 전화 한번 그러더라고.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뭐 어떻게 지도를 좀 띄워달라고 그러던데
누군가 하나님 감동 와서 지도를 띄울 사람이 생겼으면 저도 쏘기 시원하겠어요. 하여튼 지중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지중해가 옆으로 넓적하게 있어요. 중간에 장화가 하나 톡 튀어나와 있어요. 그까지는 대충 이해가 되시죠? 하여튼 제 생각에서 보면 지중해 오른쪽 끝, 여러분들한테 다 오른쪽 끝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지중해 해변에. 맨 왼쪽에 스페인이 있어요. 스페인 맨 끈지바리에 다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예요? 세상의 끝이에요. 이 무슨 말이 뭔가 하면, 이 두로란 나라는 다시스잖아요. 다시스에서까지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시키는 만큼 이 두로의 영향력이 세상 끝에까지 미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10절, 딸 다시스요, 다시스에서 온, 저 세상 끝에서 온 다시스 사람들이요,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이게 그냥 원뜻 그대로 하면 넘어가라, 땅을 강처럼 넘어가라,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너희들 더 이상 여기서 속박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스 그 끝 곳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두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건, 두로가 어떻게 됐다라고요? 두로가 망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는요, 정말 갑자기 치세요. 이사야 47장에서도 1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이야기예요. 바벨론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하시는데 듣지 않잖아요. 갑자기 망하게 하신댔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두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갑자기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보낼 때는 그냥 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게 요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 아수르 사람들,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다라고요. 그들이 영적으로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지는 못해요. 하지만 요나 때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그들이 깨닫게 하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다못해 짐승들까지 회개하게 하잖아요. 지금 두로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계세요. 그 신호를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요? 우리를 통해서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 안에 갇혀서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을 다 죽여 없애고 지옥 보내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선명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씻어내는 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담대함을 얻기 위함이라고요. 나 하나 나의 불편함,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작지만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건 못하지만 지금 이제 작은 일부터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누군가를 초대하고 불러서 여기서 하나님의 뭐죠? 맛보기라고 해야 되나? 초대하는 일들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일들을 위하여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요번에 올 추석 때 하고 끝날 건 아니에요. 연중 행사처럼 봄이든 가을이든 뭔가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올 수 있을 만한 거리들을 만들고 계속 할 거예요.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초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품는 태신자를 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 앞에서 그들이 우리의 말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볍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높은 잣대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에 딸 다시 써요. 금방 읽었죠. 11절. 자,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바다 위에서 막 바다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지중해를 막 흔드는 거예요.
열방을 바다 위에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이 가나안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이 그 페니키아 있잖아요. 두로와 시돈도 그 가나안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가나안이, 여기서 가나안은 두로와 시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두로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두로를 흔드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는데 바벨론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로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두로를 치기 위하여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적인 상관없는 이웃 나라가 누군가에 부르짖고 서로 싸우고 하는 것, 그냥 그거를 우리가 뭐 세계사라든지 뭐 국제 외교적 관계라든지 세계 질서라든지, 물론 그런 것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자꾸 그런 시야를 키우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 우리가 상관없는 두로,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왜 그 옆에 있는 이방 국가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치는 것이며, 애국과 아수르가 왜 화평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네 주변에서 일어나는 건 직접 너와 상관이 없는 일조차도 다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의지해야 될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의 관심사나 네 주변에 있는 일뿐만 아니라, 네가 속해 있는 그 사회뿐만 아니라, 네가 몸담고 살아가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열방이 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경영하는 게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안다라면 사소한 것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한 사람을 보고 뭐 이게 뭐 독생년이 뭐 하나님은 어머니니, 이게 뭐 하는 새로운 메시아니, 신전 이름 저 기장에 있는 그 뭐죠, 거기는 말씀으로 시작했다 나중엔 다 필요 없고 다 찢었고 다 필요 없고 자기들 필요한 거 몇 장 딸랑 들고 나서 그 사람이 구세주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렇게 망하는 길을 결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 교회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 보혈만 의지하여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1절 읽었죠? 12절에 가라사대 너 학대받는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로다. 너희가 다시는 희락이 없다. 너 이제 즐거움 없을 거라는 거야. 내가 한번 치고 나면 너 옛날에 좋았던 거, 그 좋았던 거 추억으로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다 박살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가라사대 너 학대받는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라. 일어나서 기띔이 기프로스에서, 바울이 처음 선교여행 떠났을 때 구브로 섬, 자기 이제 그 예루살렘이나 그 있잖아요, 그 지중해 바닥에서 거기서 한 100km 남짓 멀지 않은 섬이에요. 그쪽으로 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땅은 다 회파될 것이니까 저 섬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근데 도망가봐야 거기서도 너 편안하게 못 살 거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하는 모든 것은 의미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를 통하여서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계속 너희에게 나의 뜻을 전달하는데 그것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라면 너희들을 내가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면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지만 볼 때마다 저는 사실 상당히 무서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도 아닌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라면 우리는, 아니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받은 나는 하나님이 이들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댈 거라는 그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주하나교회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귀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결코 그 두려움 가운데 주눅이 들어서 도망가는 사람,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끌어서 하나님 앞에 뒤집어진 요나와 같이
담대한 요나들로 바꾸어 놓으시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과거에 우리 나약한 모습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떨어지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증거했던 그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엄청 싫어하세요. 하나님께 교만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여기 8절에서 12절까지 쭉 얘기했잖아요. 이걸 그냥 엑기스처럼 딱 압축한 게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서 28장 뭐 하나 끼워 놓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입니다. 다니엘 앞쪽입니다. 에스겔서 28장 5절, 구약 1194페이지입니다. 1194페이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특심이라고 그래야 되죠. 저는 철학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록, 이 긴 시간 동안 이거 설교 같지도 않다, 이건 아니지만 좀 부족한 설교 듣고 있고, 또 찬양 같이 막 열심히 막 한 30분 가까이 찬양하고, 또 뒤에 끝나고 나서 또 30분 가까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얘기하죠. 저는 설교 여러 번 했던 것도 보면서도 이 말씀이 이랬나? 내가 왜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었나? 그 부족함 밖에 없다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 감사하며,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인생, 나는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다 그 복된 인생의 그 여정에서 한 사람도 나고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요, 에스겔에서도 두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자, 28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너의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게 참 무서워요. 이게 돈은 아무나 버는 건 줄 아세요? 뭐 돈이 뭐 땅에 떨어진 거 줍는다고 생각하세요? 누군가 성공해서 돈이 좀 있는 사람들 보세요. 지나가다 보면요, 땅바닥에 1,000원짜리 하나 떨어진 거 없어요. 남들보다 머리를 쥐어짜고, 남들보다 다 성실하며, 남들보다 다 노력하며, 잘 거 안 자고,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으면서 남들보다 다 집중하고, 막 자기 인생을 막 쥐어짜듯이 최선을 다하고, 그 열심을 더하여서 그 나름의 성공을 하고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할 때 어느덧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감사함이 내가 생각했던 걸 충족시키며, 아니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것들을 가지면서부터 어느덧 그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자꾸 자기 존재가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져요. 내가 그때, 그래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긴 했지만 그때 내가 그걸 깨달아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 일을 실행하길 정말 잘했지. 내가 그때 그래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냐고. 내가 그때 이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때 이랬으면, 내가 그때.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전부 자기가 한 게 돼버리는 것이요. 지금 들어오고 딱 그거예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보세요. 너의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너의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결국 네가 이러면 그것 때문에 네가 교만하여진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같은 총명이 있는 것처럼 어느덧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두로는 이렇게 실패한 거로 끝났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 두로가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 당대 고대 사회에 다른 사람들은 그 지역에 묶여서 그 지역에서 근근히 살아갈 때 또 누군가 두로라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시야를 넓혀주셔서 그 지중해를 끼고 그 먼 세계나 다름없는 지중해 끝에서 끝까지 직선거리가 3,500km가 넘어가는 거의 4,000km에 육박하는, 둘러가면 5,000, 6,000km에 다르는 그 먼 거리를 가서 무역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사오고 그 멀리까지 가서 아무거나 사오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정말 돈이 될 만한 것, 부가가치가 높은 것, 부가가치를 많은 창출을 할 수 있을 것들 찾고 선별하고 그것을 또 그냥 실는 게 아니에요. 배에 실어오기 때문에 그냥 큰 게 아니라 배에 실었을 때 가장 적합한 것들을 찾고 그걸 또 필요한 사람들을 양성하고 키우고 경제적 식민지를 만들고 그 사람을 데리고 아무나 데리고 오지 않아요. 그냥 그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저 경제적인 그 제국을 이룬 도시가 된 게 아니라고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그 지혜를 스스로 공유하며 그렇게 해서 그 나름의 결과를 이루어낸 것이라고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하나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당대의 같은 세상을 살아나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걸 누리며 쟁취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그런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며 이번 한 주간 계속 그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똑같이 이 세대를 살아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하나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눈과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마치 고개를 들지 못하는 돼지는 신체 구조상 고개를 뒤로 제끼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볼 수가 없답니다. 마치 돼지와 같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을 부드럽게 하셔서 앞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온 열방을 바라보는 그런 눈과 귀를 띄워달라고, 그 마음을 넓혀달라고, 그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경제적인 열매도 맺어지게 하여 달라고. 하오나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들이 이 십자가를 벗어나서 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아니 되니 우리 사역자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선명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교만을 넘어서거나 이길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선포케 하여 주시고 이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며 어느덧 세상 가운데 지치고 바쁜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닫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벌로 씻고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되돌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세상에서 누림으로 성공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라고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게 앞선 자들이 해야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경에서 나름의 최선들을 다 해나가는 사람들, 한번 그 길을 했다면 그 일에 목숨을 걸어볼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바꾸어 주셨다 할지라도 다른 길을 열어주셨더라도 이전에 내가 도전하고 했던 일에 대해서 조금의 후회도 아쉬움도 남지 않을 만큼 나의 모든 것, 나의 최선을 다한 우리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그게 신앙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신앙을 증명하는 자리라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도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목숨을 거는 인생, 그런 용사와 같은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막 높아져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앞에 2절 보십시오. 28장 2절 뒤에 보면 29장 끝에 보면 정말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보상하시는구나. 이건 나중에 또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29장 끝에 보면 막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근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더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28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두로 왕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네 엄청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아까 뭐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지중해를 끼고 온 세계를 온 세계의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네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이게 어느덧 지가 신이 된다는. 안 그럴 것 같죠? 사람이 막 교만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잘못된 것을 다 솎아내시고 정말 좋은 축복들, 그 좋은 축복들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제적인 축복을 이렇게 받았듯이 우리가 누군가에겐 경제적인 물질이 필요한 분이 있고요, 또 누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필요함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돈 다 필요 없다, 지금 당장 이게 더 급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건강 문제 사실 그렇잖아요. 안 아파보면 모르잖아요. 아파보면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라 하잖아요. 마음이 안 답답하면 모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잠 못 자본 사람 필요 없어요. 세상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잠 좀 잤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중한 게 다 달라요. 저는 몰라요. 무엇인지 몰라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다라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철야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야곱이 그냥 막 야복강에서 죽기 알며 살기로 그냥 천사 환대표를 뿌려버리듯이, 그냥 뽀사버리듯이 한 번쯤은 철야 때 와가지고 한번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매주 하라 소리 아니에요. 한 번쯤은 가능하면 여러분 가운데 속히 그런 시간들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주여, 25분이죠. 자, 아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교만을 스스로 높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셨느냐가 이제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25분이에요. 벌써 가위표 나오잖아요. X표. 죽는다고 협박하잖아요. 이거는 다음 주에 하는데, 대신에 제가 이거는 여기서 시작하면 애매하니까 이건 다음에 시간 나면 24장 할 때 하든지 하고요. 지난주 다 못한 거 이거 딱 한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하여 남유다를 치셨습니다. 그 치시는 상황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하나는 게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있는 거 다 꺼내서 잔치 벌리고 내일이면 죽을 건데 뭐 다 포기하고 방백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용기로 자기 백성들을 지켜야 될 사람부터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부류가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나름의 준비한다고 막 준비는 했어요. 준비는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준비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둘 다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은 네가 무엇 하든 그게 아니라 그 우선에 첫 번째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할 때 비겁하게 도망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무엇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알아야지 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 우리는 열심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다 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만큼 미워하셨는지 지난주 그건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22장 14절이에요. 바로 앞에 22장 14절입니다. 이사야 2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사야 친히 귀에 듣는, 하나님께서 보통 그거 하는데 이번에는 이사야의 귀에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단디 들어, 똑띠 들어, 딱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이사야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속하다
용서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사야의 귀에 대고 친히 이사야의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내가 용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14절을 말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가 그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앞에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것, 나 도저히 그 꼴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 네가 감당해야 될 네 시험, 네가 져야 될 너의 십자가, 네 아니면 대신 지질 수 없는 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십자가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만 되는, 누군가를 마음으로 품어야만 하는, 누군가를 책임감 가지고 돌봐야만 되는 십자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라고 비겁하게 도망가? 그런 마음이 있거나 도망가려고 마음먹었거나 도망간 사람 있으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되세요. 제가 14절 또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이사야의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네가 도망가는 그 꼴은, 그 죄는 내가 끝까지 용서 못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 파도가 크다라고 뛰어넘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파도만 보면 도망가는 것들, 그 어려움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는 것들, 그거 결코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입니다. 제가 11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열심히 그 앞에 보면 열심히, 특히 역대하 32장 보면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것들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준비했는지 몰라요. 자, 그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그러나, 네가 열심히 준비했을지라도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며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 일을 옛적부터 다 경영한다 계획하고 실행하신 자를 존경하지도 않고 의식하시고 그분의 관점으로 바라보지도 않는다라면 네가 하는 모든 것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십시오. 남유다는요,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지만 히스기야 왕만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방백들은 도망갔어요. 히스기야 왕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 30장 38장에도 나와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지도자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경이 있다라면 거기서 마찬가지. 나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나만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나만 그래.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예문이 뒤에 15절부터 나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가서 국고를 맡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국고를 맡은 나라의 모든 동관리를 하는, 실질적으로 왕 다음에 제2인자의 역할을 하는 그 셈나에게 가서 경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왕이 그렇다면 옆에 신하들도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신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앞에 있는 것처럼 도망가는 방백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방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1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국고를 맡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국고를 차지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궁을 차지했다라는 건 그 궁을 지켜야 되는데, 마치 그 궁을 왕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왕이 거기에 전념하며 그 밑에를 돌보지 못하고 관여하지 못하니까 마치 그 사이에,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왕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 주변에서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나를 좀 먹는 사람, 나를 덩치려고 하는 사람, 뒤에서 나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요, 제가 시간을 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세미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그 사람을 쫓아버려요. 부끄럽게 만들어요. 마치 뭐라고 있는 건 뒤에 보면 공을 던져서 던져버리듯이 멀리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셈나의 상태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두려움으로 묵묵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라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셈나에 가서 경고하고 그렇게 하라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내 이런 건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는 그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해야 될 준비를 하며 도망가지 않으며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결코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전까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친히 이사야를 통하여 샘나를 솎아내시듯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좀먹는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